특별히 44절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러셨는데요. 이 말을 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돌에 비유를 해서 건축자들은 이 돌이 쓸모없다고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돌이 다른 곳에서는 모퉁이 돌이 되어져 가지고 이 돌을 기초로 해서 건물이 지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돌로 비유를 하고 나서 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 사람이 깨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완전히 흩어버릴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할 때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 자신을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과 충돌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충돌을 하는데 하나의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는 일이다라고 해석이 되어져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뭐 그냥 죽는 거지요. 박살이 나는 거지요. 돌이 사람 위에 떨어졌는데 멀쩡할 수가 없지요. 그만큼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 돌 위에 떨어져도 이런 엄청난 은혜, 놀라운 일이 있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도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돌 위에 사람이 떨어졌을 때는 깨지는 정도만 되어진다면 사람이 돌 위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완전히 가루가 나서 그냥 다 흩어지는 정도가 돼요. 이러면 두 번째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 그대로 보면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을 때 그것은 사람이 깨지는 정도라고 본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결국은 죽이는 자리까지 가잖아요. 결국은 이들이 자기들이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져서 사방에 흩어지는 정도까지 되어지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진다는 말이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이 독생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이것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고 그 예수님을 이 세상 사람들은 누가 됐든지 간에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는데 문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요. 영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건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 그거는 말 그대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난다는 얘기는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그냥 인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어마어마한 사건이란 말이죠. 그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또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결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영접하고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으로 가는 놀라운 결과가 임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으면 그 사람은 멸망을 당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결과를 놓고 봐도 이게 엄청난 결과란 말이죠.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게 결정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게 그냥 믿어두고만 안 믿어두고만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공을 던질 때 살짝 던지면 이게 별로 충격이 안 와요. 그러나 여러분,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공을 차거나 농구 선수들이 공을 던지면 그건 굉장히 강하게, 세기가 엄청 셉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발로 차는 공을 우리 몸으로 맞으면요, 그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같은 선수들은요, 어려서부터 그런 공을 차고 맞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련이 돼가지고 축구 선수들은 그런 상대편이 차는 공을 내 몸으로 갖다가 막아요. 골키퍼는 그걸 계속 손으로 잡죠. 근데 골키퍼가 그 공을 잡을 때 손을 주먹을 쥐고 빵 쳐가지고 튕겨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걸 자기 몸으로 끌어안거든요. 근데 이거 끌어안을 때 그냥 통 맞으면서 끌어안으면 충격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걸 딱 받는 순간 자기 몸으로 탁 이렇게 몸을 움츠리면서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움츠려요. 이거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충격이 아무리 국가대표 선수가 차는 공이 세다 할지라도 그걸 받으면서 일단 손으로 이렇게 받으면서 뒤로 같이 물러나면서 이렇게 흡수하듯이 이렇게 받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덜하고 그거를 흡수하듯이 받아서 이걸 편안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공이 아니고 돌이었단 말이죠. 예? 돌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나요? 피해야지, 그걸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왜요? 그 충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요. 누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이 다 찾아오신,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만남이 그냥 믿어두고만 안 믿어두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람을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알아서 해,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을 천국 가는 인생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지옥 가는 인생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귀한 사건이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느냐 멸망시키느냐, 이 문제가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전하고 또 전하고 해서 반드시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이런 놀라운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꾸 문을 두드려서 나 좀 내 인생 속에, 내 마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초청을 좀 해주라. 문을 열고 나를 좀 영접을 해줘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그 순간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라 그랬어요. 거듭나는 거라고 표현하셨죠. 이거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처음 들은 니고데모는 이제 어른이란 말이죠. 나이도 먹었다는 말이죠.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하니까 이걸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어른이 됐고 나이도 먹었는데 거듭나야 된다는 거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자고 하면 어머니도 죽어야 되고 나도 죽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하나의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사실은 이게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란 말이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특별히 이 유대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줘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금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금 여러 가지 이 비유도 말씀하고 저 비유도 말씀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죽일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그들에게 충격을 주고자 이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이 내 위에 떨어지면 너희가 박살이 날 것이고, 내가 너희 위에 떨어진다 해도 너희들은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서 흩어버리게 될 것이다. 엄청난 충격,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걸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렇게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박살내고 깨트리는 사건이다. 안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박살내고 깨져서 이게 죽어버리고 멸망을 당하는 거지만은, 이 거듭난다는 것은 또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서 박살이 나고 깨져야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라는 거죠.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옛사람이. 로마서 5장에 보면, 4장과 5장에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우리의 옛사람, 이게 완전히 죽어야만 저와 여러분의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건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죄로 물들어버린 나의 옛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완전히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복음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시작이 어떻게 되더라?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 정말 그 가사의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진짜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되 그냥 시원찮게 그렇게 만나면 타다 남은 부직갱이 같아가지고요, 연기만 자꾸 피워요. 예? 나무 토막이 말이죠, 장작을 떼는데 중간에 불을 껐어요. 물을 끼얹어가지고. 그러면 장작이 타다 남은 거잖아요. 그거는 진짜 쓸모가 없고 볼품도 없고 연기만 펄펄 나는 거예요. 이왕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할 때 완전히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가루가 되어버리는, 그 정도로 완전히 저와 여러분이 부서지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져야 합니다. 타다가 꺼져가지고 거슬리기만 해가지고 연기만 계속 내게 되면 서로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도 안타깝고 저와 여러분도 뭔가 꺼름칙한,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이상한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바싹 부서지고 깨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져요. 십자가의 날을 완전히 못 받고 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완전히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시는 것이 되어진다. 그러면 바로 이게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귀한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중표 목사님은 이것을 별세다 그랬어요. 별세. 별세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죽은 것도 별세라고 그래요. 별세하셨습니다. 세상을 이별했다는 뜻이죠. 세상을 이별했다는 뜻인데, 또 다른 말로는 새로운 세상이 된 거예요. 특별한 세상으로 다시 간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서 완전히 세상이 달라진 것, 특별한 새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게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돼. 나는 완전히 죽고 완전히 새로워져서 세상이 달라져 버린 거,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거.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많은 간증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졌다고 그랬죠. 그건 사실이요.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내 속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나무도 새롭게 보이고요, 꽃들도 새롭게 보이고요, 공기도 새롭게 보이고 사람도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죠. 완전히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는 거죠. 제가 처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던 날, 깊은 회개를 체험하고 나니까요,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면서 나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듯한, 완전히 내 인생이 달라지는, 세상도 달라지고 나도 달라졌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완전히 새로워지니까 세상도 새로워지는 거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과거의 옛사람, 나의 옛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거.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아직 이런 경험과 이런 체험이 안 되어지신 분들은 우리 변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가장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종교적인 최고의 지도자에 있는 사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뜨뜻미지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미적지근해가지고 정말 그런 물이 제일 맛이 없죠. 그죠? 그냥 일부러 토해지는 게 아니고요, 입에 들어가면 그냥 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살았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죽은 거예요.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실제로 보면 가난한 자예요.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미 눈도 멀었고 옷은 벌거벗은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달라져야 된다, 변해야 된다, 완전히 차든지 완전히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지,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스스로는 살았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죽어있는 그 상태를 모르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태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완전히 부서지고 완전히 깨져서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죽어버렸네. 찔러도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찌르면 찔러도 그대로 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감은 다 무너졌는데 자존심만 센 사람,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거든요. 빈 껍데기거든요. 자존심이 상하면 견디지 못하고 화를 펄컥 내면서 마구 달려드는, 이건 속 사람이 죽지를 않아서 그래요.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나면 그런 게 없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부서져도 또 자아가 살아나가지고 또 이 자아가 또 지멋대로 하려거든. 그걸 자꾸 깨트리고 자꾸 부서져야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를 완전히 죽여달라고, 나를 완전히 가루로 깨트려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서 정말로 부서지고 깨어지는 이런 체험을 함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